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61쪽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고, 그리고 만사형통,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다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옆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서만도 여러 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셉에게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가?
요셉의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는가?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이 창세기 39장 앞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셉이 형통하다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났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데, 근데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물론 라헬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내의 소생이긴 하지만 아내가 넷이었는데, 그리고 또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특별한 옷을 입혀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마침 그들 앞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기막힌 일이 있죠.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데 발이 착고에 묶이고 그 다음에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아주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제 형들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창세기 4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이제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걸 보는데, 어린 나이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처음부터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된 거 아니에요. 아마 처음에는 노역장에 가서 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의 눈에 띄어서 집 안으로 들어와 내근을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 잘하니까 나중에는 총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그러면 이제 총무가 됐으니까 형통인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셉이 그 총무가 되었지만은 그 잠시뿐이었어요. 또 그에게 시련이 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 가지고 자기를 겁간하려 했다고 누명을 씌워 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또 그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에게 그의 성실함 인정받아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재반 사무를 다 그에게 맡겨가지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침 그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바로의 궁에서 일하던 관원들이 들어오죠. 떡을 굽는 자하고 술을 맡은 자하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고민하는데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 꿈을 풀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꿈의 해석 그대로 떡을 맡은 자는 처형당하고, 그리고 술을 맡은 자는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바로의 꾼 꿈까지 요셉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요셉이 형통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형통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범사를 다 이제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한 면씩 보면은 정말 이제 형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지만은 요셉의 생애 전체를 한눈으로 내려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구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모두 묶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진정한 행복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막힌 고난도 때로는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복을 받은 비결이 뭔가? 첫째는 요셉은 잘 기다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꿈을 꾸고 마음에 큰 비전을 품었어요.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밭에서 단을 묶을 때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둘러서 가지고 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가 우리 왕 되겠느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하였죠. 또 자기가 꾼 꿈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내게 절하도이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그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다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하였지만,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러한 꿈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20여 년 동안은 수없는 고난, 슬픔, 아픔이 있어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잘 기다리는 그러한 명수였어요.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40장 내용도 보면 요셉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그 바로의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 만났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 떡 맡은 자는 처형당하고 술 맡은 자는 다시 전직으로 회복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사람을 붙들고 얼마나 통사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 왕궁으로 들어가 잘 되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서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왔는데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이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해석할 자를 찾을 때까지, 바로 그때가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이 지나고 였어요. 그때서야 아하, 내가 잊어버렸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만 2년을 착실하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감옥에서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잘 기다린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회에서 나이가 30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술 맡은 자가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나갔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라는 공직에 오를 수도 없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였을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기다렸더니 애굽의 총리가 될 나이가 차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여 그러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등용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절대 권력자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가나안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그립던 아버지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 형들을 불러내가지고 얼마든지 상봉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 그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는지 창세기 43장 30절을 보면 요셉이 그 친동생 베냐민을 오랜만에 처음 만나가지고 마음이 막 북받쳐서 막 급히 울 곳을 찾아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음식을 형들에게 줄 때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형제들이지만 사람 보내가지고 불러내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이르렀으니까 자기 가족들 전부 아버지 형들 불러내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됐다는 거를 보여주고도 싶고 뽐내고도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꾼 곡식단의 꿈, 해와 달과 11별의 그 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꿈이 다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를, 하나님이 이루어서 자기 앞에 나타내실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 있었거든요. 7년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7년 흉년이 되는데 2년 후에 바로 이제 형들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합치면 9년을 갖다가 기다린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앞에 도열해가지고 그러한 때를, 그 앞에 고개를 숙일 때를, 그 하나님의 때를 요셉은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고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는 그러한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 기다림의 명수들이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 독자 이삭을 낳고 또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잉태할 때까지 20년을 기다렸고 바울 사도도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가이사라 그 총독부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그가 탄 알렉산드리아 호배가 그 뜻밖의 유라굴로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얼마든지 바로의 신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그 악하고 요염한 여인 당장이라도 불러 적폐청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배다른 이복 형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형들이라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웅덩이에 던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그렇게 애걸복걸 형들에게 통사정해도 형들 누구 하나 요셉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몰인정한 형들이었습니까?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일 생각하면 애굽 총리 되고 난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그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형들을 말이죠, 다 불러내려 당장이라도 가나안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감옥에도 넣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와 자기 앞에 벌벌 떨면서 도열에 서 있는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고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크고 넓은 그러한 관용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면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하신 일이다. 시편 105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보면서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 가지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간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아마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이제 되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왕궁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술 맡은 사람이 자기를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도록 그 앞에 세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정말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이 절대로 형식이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진심 어린 것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안목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 목을 안고 울고 만나가지고 형들도 입 맞추고 안고 울고 그리고 나중에 양식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거는 당신들 가다가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잘못 따지고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에 대해서 사랑함과 그리고 배려함이 있는 형제 우애인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에게 선대했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은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걸 미리 알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네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만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우리 형님들 한번 본때 한번 보이겠다, 분노의 칼을 갈았더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형통하는 복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로 나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신 것은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사랑의 실천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천국의 복을 사모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제 집을 그렇게 나와서 오랫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리워한 고향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은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장차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비록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애굽의 찬란한 문명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비록 애굽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 임종 직전에 창세기 50장을 보면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지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자기 유골을 챙겨가지고 올라가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민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는 요셉의 탁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족장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그 족장들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본향을 찾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본향은 저들이 나온 바 육신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사모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 그것이 최고의 형통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의 복된 최후를 맞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해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고, 그리고 성전, 그 천국이죠, 거기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쳐줘서 우리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또 어떠한 해를 받지도 않게 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온전하고 영원한 임마누엘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진정한 복인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사모하며 살았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의 의미인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좀 잘 되고 순간적으로 잘 풀리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범사를 마지막에 가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성막이 있죠. 이동식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고정식으로 지었죠. 성막이나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또 간절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